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땅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계속 그 요한 1서 3장 4장 그 사랑장인데 제가 그 말씀 좋아해서 이제 계속 읽고 또 그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번에 쓰면서 또 다시 또 제가 다 쓰고 또 다시 한 번씩 소리내서 읽고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서 3장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구속에 거하고 또 저로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저에게 이것도 저에게 이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예수께는 항상 보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시라는 말씀도 또한 요한 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또 사람의 생각으로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새로 특별히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런 것을 더 깨달아서 더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죄를 짓지 말라고 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하고 안 지려고 하는데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할 때 특별히 뭐 1시간 아니면 40분, 50분 설교 말씀을 이제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주는 곧 이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거는 나를 지목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이제 3대지를 가지고 해요. 3대지를 가지고 하는데 1대지에 3가지 또 분류를 해서 소대지를 또 나누고 하는데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나에게 이거를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나는 분명하게 요거를 좀 이번 주에 고쳐야 된다. 아니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압니다.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이제 받다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걸 행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행해야 될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뭐를 실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특별하게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더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면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은 그 주간에는 그 주간에 그 말씀이 그냥 주일날 주신 말씀이 허투루 가지 않고 분명히 그것이 실천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나한테 레마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잘 캐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막 읽고 듣고 막 그러는데 소리내서도 막 읽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하는 것들을 많이 막 읽어나가면서도 그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집중해서 그냥 막 읽으면은 그냥 막 읽으면요 바로 한 장 중에서 전반에 읽은 것조차도 뭐를 읽었나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빨리 읽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읽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주시려고 할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주시려고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읽지요. 그렇지 않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고 지금 읽는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올 건 이제 알거든요. 많이. 그런데 그게 집중이 안 되다 보면은 그냥 읽는 거로 하나의 오늘은 성경을 5장 읽어야 돼. 이제 최소한도 5장 이상 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렇게 그냥 또 어떤 때는 뭐 어디를 가면은 계속 1시간 이상을 넘게 이제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막 가거든요. 운전할 때 같은 때.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은 더 와서 가슴에 닿고 어떤 말씀은 그냥 들려지면서 지나가고 그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다 아는데 특별히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걸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바꿔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깊은 거를 그럴 때 더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들을 많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어요? 예. 이제 그 노아가 나오는 장면을 이제 얼마 전에 읽었는데 저한테 은혜되는 말씀은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방주 짓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우리한테 늘 뭐 어떤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어떤 어려운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심인 것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다시금 이제 돌아보게 되었고 또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또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잊지 말고 이렇게 되새기라는 그런 뜻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오늘은 그 요셉이 이제 끌려가면서 그 나중에 총리돼서 이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섭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인내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또 그 선한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전에는 왜 이렇게 이 훈련이 끝나지 않나 그런 조급함도 있었는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 인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좀 예전보다는 많이 수월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참 감사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업장이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뭐 이제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게 터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내가 여기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가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여기 단지 있는 매니저일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매니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러면서 오는 분들을 더더욱 예수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며칠 동안은 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제 문제가 뭐길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나한테 잘못된 거를 하나씩 이렇게 수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이키다 보니까 제가 뭐 영적으로 사단의 마귀를 물리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겪고 나서 느끼게 됐던 게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지만 빨리 돌이킬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도 참 감사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거를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 흠 같은 점 같은 것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멀리 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렇게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약간의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일일이 잡아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되고 주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문제될 게 없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고난에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에 이 신앙생활에 이 전체가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흐름 이러한 것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고 출애굽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아니면 모세오경 속에 뼈대가 있고 거기에 옷을 입히고 하는 거는 그 외에 서신서나 시가서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서 이런 것들이 뼈대를 이렇게 감싼 뼈대를 보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도들이 사는 방법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뭐 더 나가서 모세오경 속에는 이제 교회, 광야의 교회 이제 그것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교회, 광야교회 이런 것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잘 찾으면은 많은 내 삶의 영적인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열어진다는 것, 이것이
나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결과를 얻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겪은 것. 하나님은 그냥 겪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걸 겪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딱 보이는 자리에 이 가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그렇잖아도 이제 주님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레터링으로 이제 네. 그 광고 디자인 회사에다가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매니저입니다. 아니면 관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괜찮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든지 또 믿다가 그만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더 많이 가겠죠. 신경도 더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유익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교회 다니네 그러면서 안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또 책임져 줄 줄 압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 없나요? 없으면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한때 돌아가셨다. 그리고 제자였을 때 계속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끔가다 잠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잠깐 나타났다 이제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도 안 돼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요. 나중에 그 무기가 뭐예요?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다시금 이제 부여해주고 무기를 주셨어요. 네, 성령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주셔서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일꾼에게는 먹을 것과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게 돼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일을 할 때 주인이 먹여줘요. 그리고 도구도 줘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시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뭐냐면은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요. 저는 이 말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을 거다. 그거 이제 예수님만 아시는 마음이죠. 왜 3번 물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도록 할까? 주님이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다고 3번 이렇게 물으셨다. 그럼 나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그럼 나는 이 말씀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어. 왜? 잘못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거기에 나는 이런 것을 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 한 것에 대한 완전한 해결. 3번이 아니라 5번을 했으면 5번을 함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질문하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애는. 베드로는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면은 이제 그때 생각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가 전승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를 한번 제사함 받은 거를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함 받은 거, 도말된 거, 씻음 받은 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진 거는 완전 없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잘못한 거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완전한 해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는가. 한 번만 해도 얼마든지 사명이 주어질 수 있어요. 3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딱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3번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주님을 부인했던 자, 아니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맹세까지 하는. 하나님 안에서 맹세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결정권자로서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하나님 같은 존재같이 그렇게 됐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조차도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3번 물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과거에 그 3번 부인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도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마음껏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3번 부르셨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3번 했기 때문에 3번 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왜 꼭 그렇게 예수님이 하셔야만 됐을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해결됐으면 그걸로 끝난 걸로 더 이상 거기에 연약해지기 원치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의롭다 하셨는데도 주저주저하고 의인이 아닌 죄인같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 완전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나, 죽은 행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로서의 아직도 저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것들이 발목 잡고 또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껏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고 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네가 뭐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걸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고 그 자리에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거기에 대한 1절 이런 방법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명감,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줘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를 졌었고 과거에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이제 인정을 못 받는가? 그 부분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어린아이. 여러분들 90세 된 아버지가 70세 된 아들한테 어디 나갔다 올 때 얘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90세 된 아버지는 70세 된 아들에게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아들. 네. 고향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이제 동규 목사가 있는데 강화도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가 목사가 됐어? 근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그 동네 가게에서 난리를 치고 막 누구 아들 뭐 어떻다고 했다면 그 아들 아버지 친구들도 두드러 패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가 됐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다.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과거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롭게 된 나,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물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물고 세 번째 물으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다 저렇다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만 주시는 거예요. 사명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어린 양을 치라.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좀 다르겠죠. 먹이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 이제 모든 의미가 이제 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제 베드로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이제 그렇게 어린 양이나 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런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주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8절 이하,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는 이제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데려간다. 남이 너를 데려간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 베드로에 대한 그 내용이 있지요. 성경에 베드로를 그렇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의 이제 초반에는 베드로하고 이제 사도들이 조금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이제 전도자 빌립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있다시피 하는 그런 행적만 나오는데, 베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바디스 도민의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의 이제 그 기독교의 전승 중에 베드로가 그 네로 황제를 피해서 로마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핍박하고 사자굴 속에 아니면 불로 태워 죽이고 막 그런 일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를 피해서 이제 서남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이제 코바디스 도민이 그렇게 말씀하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온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네가 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원하는 거는 다른 데로 피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제 순교를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말로 목사님이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했는가. 이제 나는 뭐 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번 하나님이 하라는 걸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풀이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다면 그 말을 지켜야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킨 거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구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욕구를 이루어 드리느냐. 제가 이제 이천수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관계, 물질도 이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물질은 누구 거냐?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좋은 곳이고 더 큰 교회고 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떤 한 큰 교회 가려면은 심지어는 50개, 100개의 서류가 들어와요. 근데 그 서류가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서류 지원 한 교회 목회자가 비어서 그 지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목회를 도시에서 하고 뭐 시골에서 하고 다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더 큰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이 강경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은 쉬운 네 명인가가 지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데는요 몇백 명 내기도 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더 큰 교회에 있으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빙위원들이 그것을 서류를 보고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하고 뭐예요? 서류상으로 심사하는 거예요. 아, 공부를 얼마나 잘했네, 무슨 일을 했네,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나온 거. 요즘에 이제 다 그렇게 변했지요, 변질됐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나라는 존재,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냐, 하나님의 원하는 걸 이루어 드리느냐,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속에서 있느냐. 저는 이제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적으면 목사님들끼리 형님 또 아우같이 이제 아우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님은 전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하우하고 다 전사님들한테도 하우하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형님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젊은 전도사, 젊은 목사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안 받은 이제 점사님도 다른 교회 점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하오를 하고 그런데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속에 나는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는 곳은 너를 데려간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내 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원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아버지의 원하는 것, 돈이나 환경이나 어떤 욕구나 또 사람관계, 나라는 자체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냥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그대로 이루셨던 것 같이 나를 따르라 했던 것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뭐 교회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 또 그 교회 나가는 이유도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는 길 죽을 것까지도 말씀하셨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나의 죽을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나의 죽는 것까지도. 주님 모르고서 살다 모르고 죽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진정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성취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사명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 이제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그대로 이제 살아드렸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뭐 꼭 이제 이렇게 뭐 환상이라던가 이제 영광전도사하고 오늘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기도원에 있으니까 기도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이 되라 말씀하신 적을 못 들었다. 다만 한 가지는 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고서 그 다음 첫 해에 1월 첫 주에 권사님이 환상을 보는데 저기 기도원 문이 있는데 저기에서 내가 가운을 입고 나오고 그때는 뭐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청년이 은혜 받아서 좋았을 뿐이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가 가운을 입고서 기도원 문을 열고 내려오는 것을 봤고 그분은 뭐 기도원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한 번도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가봤죠. 근데 그 큰 교회 앞에 문에서 내가 가운을 입고서 나오는 것과 영광전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엄마가 저기 옛날 불 때던 부엌에서 가운을 입고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짝이다. 하나님 맺어진 짝이다. 라는 것밖에는 들은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나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이전에 나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을까요? 그런 기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주의 종이 되기로 했다. 왜냐하면 영광전서가 사명에 대한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지명해서 너는 주의 종이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딱 주셔서 너는 주의 종, 사명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모른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찾아봐라. 네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구해라.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주의 종이 되도록 사명감을 주는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종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안 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나는 했을 거다.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안 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 목회자로 삶을 산다. 그리고 나는 다른 걸 안 한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뤄드리는, 나를 띠띠우고 원하는 것을 이끌어 가기를 그렇게 나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6개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 되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물질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아니면 전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성도고, 누가 전도자가 되고, 누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어요? 각자 사명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각자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감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띠띠우고 가서 주님 원하는 것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또한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또한 우리가 최선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 나타나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